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세 천사를 맞이하였고 또 이제 두 천사를 떠나고 주의 천사 곧 하나님 주님과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라고 할 때 물론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인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바르게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 표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유명한 사람들, 또 박사들, 철학 박사들, 그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말들을 격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준이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린다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정의라고 하셨으면 우린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잘 설명하려고 도와주려고 이럴 것이다 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을 우리는 듣지 말고 성경이 정의해 놓은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동성애 자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 붙이잖아요. 동성애 이런 거야, 때로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별의별 말을 다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예 정의를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하더라도, 사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소돔, 고모라 이 도시는 실제 역사적인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당대에 있었던 그 실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실제 도시를 롯이 바라볼 때 어떤 도시였었습니까? 에덴과 같은 하나님 동산 같은 그런 도시로 보이는 거죠. 푸른 초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말 노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롯이 가서 살았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시켜버리죠. 이미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는 것인데, 자, 이런 일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화, 전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팩트라고, 요새 이제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인데 성경은 그대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든 나쁘든.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실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역사들을 분명한 실제 역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 대해서 모세도 언급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곳이 정말 좋은
역사적으로 좋은 곳이긴 했습니다. 뭐 곡물이 풍성했고 나무도 풀도 많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못한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 지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주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경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니까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멸망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직접 주님으로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불신을 보고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다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뭐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앞으로 언제 멸망하게 되어지죠? AD 70년경에 실제적으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4절 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어떻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그 도시가 더 악했다는 얘기예요? 네, 예루살렘 더 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점점 더 악해지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들은 도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버나움도 그래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참 소돔과 고모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어집니까? 이제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음행과 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오늘 단어가 이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불법과 음행이다. 음행과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예루살렘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불신이죠,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받아들이지 않은 거,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이제 그 도시가 멸망한 것은 음행과 불법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금방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 불법, 동성애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음행과 불법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불신 때문에 사람의 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이렇게 멸망시켰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6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음행과 불법인데 멸망시킨 또 하나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하나의 본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게 경고로서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읽는다라고 할 때 이런 게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런 악함에 대해서 나올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의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악한 이야기, 사악한 이야기가 나오면,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경고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제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니. 자,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 이건 불신자나 신자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으로 삼으셨다? 본보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음행, 불법,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미워하고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죠. 생각도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몸을 거기 옆에 근처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대로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주어진 본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에 있게 될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모압의 멸망, 암몬의 멸망, 이런 것들이 이제 스바냐 2장 9절에 미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계속해서 후대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다 이것도 경고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에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는 롯과 같다, 롯의 시대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와 같다. 그 죄와 불법이 만연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소돔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그런 아직 멸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9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들마다 지금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함과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자, 여기 뭘 남겨두셨어요? 한 씨. 그 씨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한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한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신의.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실족해서 또 믿음에서 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또 권면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롯과 죄천사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 그 세 이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자,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들을 맞이할 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장막? 네, 장막 문 앞에서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롯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의 문이에요. 소돔의 문이에요. 소돔의 문이네요. 자, 여기서 소돔의 문에 앉았다라고 할 때 그냥 그 대문, 큰 문, 통과하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이 계속 나중에 나오지만 소돔 문에 앉아 있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나 장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재판권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재판관으로서, 장로로서의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9절과 22장 15절, 25장 7절,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 보면 장막문에 앉은 자 장로가 7이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롯은 소돔에 와서 재판을 맡은 장로의 높은 지위와 이 신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앉아서 누구를 지금 보게 됩니까? 네, 두 천사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이 오래전부터 경험을 몇 번 해봤으니까. 역시 롯도 두 천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예. 근데 이때 천사들은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남자니까. 이제 천사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용모, 옷, 그런 모습들이 소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봤는지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롯은 알아보았네요. 2절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2절 보니까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로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자, 롯이 천사들을 향하여서 내 주들이여라고 부르네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도록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녁 때 소돔문으로 들어온 이들을 여관이나 그런 장소에서 노숙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지금 모시겠다고 하는 거죠. 역시 롯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대접하는 자죠. 예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신약 성도들에게 이런 나그네 대접을 하듯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라고 했고 또 잊지 말라고 말씀을 로마서에서, 디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대접해야 되겠죠. 누구를 대접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도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답해 주나요?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언제예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것이 문제죠. 천사들이 지금 저녁 때 오게 된 것인데, 아무튼 밤에 이곳저곳 지내면서 돌아봐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의인 몇 명 있어야 돼요? 10명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본인의 그 의무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롯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니까 졸았어요. 그들이 그에게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니까 롯은 형식적으로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대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해서 천사들에게 주니까 천사들이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사들은 이런 사람이 먹는 음식 다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네요. 자, 이제 저녁을 먹고 두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신 것처럼 천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롯에게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식사하고 이야기가 오고 하고 할 그럴 즈음에 4절에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조용하던 롯의 그 집으로 누가 찾아와요? 소돔의 남자들이. 아니, 한 사람도 아니에요.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자, 이들은 왜 롯의 집으로 이렇게 에워쌌을까요? 찾아와서 에워쌌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천사들인지를 모르고 남자라고 하잖아요. 너에게 온 남자들을 내어주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 안다는 말은 남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겠다 그 얘기죠. 롯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네요.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돔은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집으로 온 모든 사람은 롯의 집에 온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동성애자들, 동성연애자들이라고 표현하죠. 동성애자들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 인권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과 또 교회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자들이 많죠. 그들이 변호하면서 설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어떤 폭력, 강간 이런 것을 미워한다라고 그들은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를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라고.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잖아요. 인간 자체로 봐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동성애자들이 성경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 폭력적인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들 때문에 좀 고달프죠. 이들의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수가 적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얼마 안 됐을 때는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커밍아웃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죄악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율법에서 죄로 지정하기 전에, 율법 전에, 지금 율법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잖아요. 오래전이에요. 이미 사람의 본성에 속한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요. 동성애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또 심판도 하셨어요. 이미 심판하신 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율법에서 불법과 죄로 확증해버린 거죠. 이거는 죄다라고 율법으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이미 정해놓은 것을 율법으로도 확정시킨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자, 동성애는 뭐다고요? 가증한 죄예요. 가증한 죄. 자, 유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7절. 유다서 앞으로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6절 7절 보겠습니다.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로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네, 이미 심판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심판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그러면 왜 생기는가? 왜 생기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 세상이 말하는 동성애다 연구해갖고 발표한 거, 그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날고기는 목사님들이 정리했다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체성이 문제다. 정체성이 지금 문제야.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자,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본성과 생각과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지금 보여주는 게 동성애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패했어요. 본성이 그래요. 생각이,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어요. 그것이 무슨 결과?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또 동성애는 유전자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TV에 이걸 변호하려고 참 그 변호하는 목사들 보면은
답답해요.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항상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답을 얻고 그것이 정의라고 그걸 뒤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어리석게 다른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냐고요. 정확하게 성경 갖고 이야기하지. 자,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이게 답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러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죄야. 정확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니네 마음이 부패됐어. 본성 양심 더럽혀져서 이렇게 드러난 거야. 그래야죠. 정체성이고 유전자가 그러고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자,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자들의 정의예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한참 후에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심판이 이렇게 동성애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 가운데 내어줘 버렸어. 그러니까 서로 그들의 몸이 욕되게 된 거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체성, 유전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갖고 뒤미르면 정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더 자기들의 주장을 더 펼칠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딴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하고 본성과 양심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동성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럴 자들도 심판하실 거고. 그래서 위에서 로마서 읽은 그 말씀대로 이것에 따라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또 스스로 소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그래요? 아니, 지혜 있다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또 소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에 뭘로 바꿔요? 그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죠. 창조물을.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시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성애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네요. 동성애는 소돔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스라엘도 저 가나안 땅 사람 그대로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다 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든지.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동맹도 맺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 사사기서 한번 보세요. 19장 22,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내에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자, 여기도 마음을 즐겁게 하잖아요. 부패됐으니까.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집주인 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한 건데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첩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한 곳에 머물렀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레위 사람 그 사람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자기를 내어준 게 아니라 누구를 내줘요? 첩을 내줘. 그래서 첩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첩 몸 사지를 다 절단해갖고 이스라엘 전국에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성 이제 강요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소돔 사람들처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세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패턴이 양식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의 동성애가 양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도 안 해. 하나님 영광도 안 돌려.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벨리 아들이 아까 뭐 새외 짐승들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상을 숭배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동성애가 생기는 또 이유가 나오네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이제 그 서구 유럽이잖아요. 그 기독교나 한국의 기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요, 민족과 종교를 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에. 있다니까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미쳤어요,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는 거죠. 동성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부정함에 내어주시니까 그것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져서 뭐로? 동성애로 드러난 것이다. 자,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아까 24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자, 금방 말씀드린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창소 받으실 분이로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하며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 앞에 25절 보면 되겠죠. 진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거짓으로 바꿔 창조자보다 뭘 더 경배했어요? 창조물, 우상 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순수한 인간으로서 자기 버린 겁니다. 인간 말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물을 더 하나님보다 더 좋게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애정이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동성애였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그 체질, 구조,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연약한 거, 마음의 상상과 생각이 어렸을 때서부터 악할 뿐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금방 읽은 것처럼 자, 우상 숭배하는 거고 진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지금 동성애자들 벌써 진리 그들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것이 진리.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보는 성경 따로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형제라고 부릅니까?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현대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학자들, 예수가들 많잖아요. 스포츠 유명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있고. 이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홍콩인가요? 중국에
장 뭐 하는 그 영화 배우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한둘이 아닙니다. 유명하다 싶은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숨어서 다 그러죠. 그래서 이들 속에 그들을 살펴보면 동성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고소득의 지성인들, 막 감수성이 막 높은 예술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그런 자들 보면은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좋다고 옆에 가 같이 참 촬영을 하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은 많아요. 그냥 그 사람 인정해 준다고.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자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상태로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 자, 로마서 1장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에 대한 것은 뭐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말려요, 못 말려. 오늘날 교회 내에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동성애를 포용하고 받아줘야 된다. 너무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거든요. 또 쫓아내면 쫓아냈다고 난리치죠. 참 웃긴 일입니다. 구약보다 신약은요 더 단호하게 엄격하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많았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민족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지역을 가보면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애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전도해놨더니 세상에나 믿음에 충만하지 않고 육신의 일로 가득 찬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이런 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공격하잖아요.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키고 거룩히 구별되어 이렇게 되었느니라. 자, 그랬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고 참 스스로 자신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동성애를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술 취한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 동일한 뭐라 그래요? 죄다. 그 막 읽은 대로 똑같은 거다. 그래서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는 뭐다고요? 죄다. 뭐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도둑질과 같은 똑같은 그런 행위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동성애자는 불의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호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또 듣는 사람은 속아요. 속이고 속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속으래요, 속지 말래요?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지 학교에서 뭐라고 하든지 법으로 이제 정하든지 차별 금지법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만들든 간에 동성애는 금방 읽은 대로 뭐와 같은 거예요? 간음, 음행, 도둑질, 착취하는 거 그것과 뭐 어떤 거다? 동일한 죄다. 예. 그래서 아까 읽은 유다서 1장 7절에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이죠. 자, 6절과 7절 오늘 창세기 19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자, 롯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들을 어떻게 불러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형제입니까? 어떻게 형제가 돼요? 말이 안 되죠. 형제가 될 수가 없죠. 예,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롯은 잘한 거 뒤에도 이제 잘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잘못했어요. 말은 바르게 해야 돼요. 형제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롯은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문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악하게 해가지 말라. 자,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 일을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뭐라고 하고요? 악하다라고 정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말 잘한 거예요. 동성애는 악한 거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디 가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실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뻔한 것이지만 말을 하긴 해야죠.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언급을 했다가 동성애자들 그들 결혼식 못하는 서류 안 띄워줬다고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공격해오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롯은 분명히 그들의 면전에서 악한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롯은 참 의로운 사람인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집은 그날에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잘못 말했다가 잘 말했다가 또 이거 잘못 말하고 있네요. 지금 롯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들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 딸을 내줘? 아니 자기 딸은 그렇게 해도 내줘도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폭행당해도 돼요? 이것도 잘못한 거죠. 참 잘못된 거죠.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죄에 대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타협하려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악하다고 말을 했으면 타협을 하지 말아야죠. 저들에게 몰매를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이 죄에 대해서 말을 알고는 있지만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참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타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롯에 있어서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할 담대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롯은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뭔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쉽게 그렇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자, 소돔의 남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물러서라고 예, 밀치죠. 예,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참 문제인 거죠. 그들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롯은 지금까지 어떤 뭐 타협을, 아까 이제 죄에 대한 그 타협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죄는 마찬가지로 죄도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진리도 타협하려고 그러고 죄도 타협하려고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롯은 누구의 타겟이 된 거예요? 소돔 사람들, 이제 동성애자들의 타겟이 된 거예요. 참 그들의 폭력성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수가 적으니까 그렇지 더 많아 보세요. 믿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돌 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대씩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로 한 대씩만 돌아가면서 한번 쳐보세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참 이들이 마치 뭐 억압받는 피해자, 보호받아야 될 인권 그렇게 행사하죠. 이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 안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이제 이런 문제, 롯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네요. 천사들이 직접 나섭니다. 딱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롯이 그들을 잘 대접한 거 보이지만, 그들을 잘 대해주고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롯을 잘 대해준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해준 거죠.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구원의 그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역시 또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따라서 롯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결과적으로 보면 롯이 오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화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바른 말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바른 말 하면 누가 지켜주셔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걱정 마세요. 심지어 뭐 감옥에 들어가도 한 대 맞는다 하더라도, 두 대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는 해야 돼요. 악한 사람에게 악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과 음행과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본성에 속하고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다. 그 결과로 동성애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동성애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상숭배.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에 그냥 넘겨주시는 거죠. 이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 동성애자들은 의로운 자예요? 불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와 진리는 타협입니까? 타협이 아닙니까?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옳으면 옳다,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시대에,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